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망하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살리라. 반드시 믿는 자는 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즉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의 모든 행함의 목적, 우리가 호흡하는 목적이 이제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 바로 그 일념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이 고백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또 세상이요, 또 그저 이 땅에 평안한 것 그것이겠습니까? 이 땅은 절대 평안하지 아니하고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황폐되고 최악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괴로움으로 보기 때문에 그저 괴로움으로 기록되어 놓았을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기쁨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절대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 땅의 것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보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은 오직 우리 안에 평안으로 거하며 기쁨으로 거하며 우리 안에 천국이 되어주십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천국인데 어찌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절대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재워놓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하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모두가 다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기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뜻 안에 걸어가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에게 더하고 있는데 괴롭다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그 발걸음이 기쁘고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천국입니다. 오직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도 해산하는 고통을 우리가 그렇게 자원함으로 우리가 맞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찢기심. 그 찢기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필요 충분 조건인데 우리가 살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 은혜 어찌 갚으리요? 그 사랑 어찌 잊으리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바로
그 은혜 어찌 갚으리요? 바로 그것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한 일을 뒤로하고 보림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이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졌으니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동행해야지 우리가 사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사탄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잠식해 버립니다. 우리 생각을 세상으로 완전히 잠식해 버리고 너는 괜찮고 너는 살았고 교회 와서도 나는 구원받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처 없고 그렇게 복음이 아닌 저주된 생각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진실로 이미 승리자의 반열에 속합니다. 승리자의 반열, 거룩한 예배자의 반열, 축복된 반열에 이미 속해서 이렇게 새 노래로 부르며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미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자는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이요.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구원이 있는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처럼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마음속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면 반드시 우리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이 날마다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두드리고 찾고 구해서 반드시 그렇게 그 목적으로 천국의 목적으로 살아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절대 살 길이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살과 피를 기념하는 삶이 믿음이고 복입니다.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삶은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브루스가 아굴라의 믿음이요. 디모데의 믿음이요. 초대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사랑에 날마다 울부짖으며 그 사랑 어찌 잊으리요? 그 은혜 어찌 갚으리요?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새 피조물 된 것입니다. 축복의 새 피조물, 팔복의 사람이요.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받은 그런 사람 된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살과 피를 기념하는 삶이 진실로 참된 인생입니다. 제대로 산 인생, 참으로 참된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사람.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말씀에 설레야 되고 이 말씀에 도전돼야 되고 이 말씀에 반드시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비전. 우리의 비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함께 복음을 전하자. 함께 저들을 살려내자. 날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놀자. 세상에서 돈 벌어서 그저 놀자. 날마다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합니다. 모든 필요를 다 주시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브루스 아굴라처럼 그렇게 살아 넘치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사명을 완수했느냐? 너는 긍휼을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저 기쁜 것입니다. 기뻐서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과 피를 기념하는 삶은 세상을 기념하는 삶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뿐이 모릅니다. 나뿐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남들을 비판하고 긍휼이 없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저주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대한민국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옳은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네 편, 내 편 골라서 그렇게 싸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옹호하고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복이 무엇인지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싸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복이 없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니 반드시 믿는 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앞장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꿈을 향해 우리도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늘 믿는 자들이 세상이요, 믿는 자들이 아직도 기복신앙이요, 믿는 자들이 지금도 유대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어찌 복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복이 있겠습니까? 누가 복이 있겠습니까? 진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 사랑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배자의 반열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살과 피를 기념할 줄 모르면 절대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고 온몸이 찢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없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뭘로 예배합니까? 뭘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삶 외에는 예배도 아니요, 복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오직 그 살과 피입니다. 진정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깨달아야 해결을 이룰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잘못 알고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 나는 괜찮아, 이 길이 너무 좋은 길이야, 그 길을 찾아가면 마지막 종착점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결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이 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지도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청길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 기쁜 것까지 다 동달하며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때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함께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만 부르고 세상에 좋은 것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것만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르고 날마다 죽어가는 자들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진정으로 사는 양식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런 일념 하나로 사는 것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 일념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 일념으로 살면 여러분들도 이미 충만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축복된 일념, 오직 천국의 일념으로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소중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진정으로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발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잡을 수 있는 손이 필요합니다. 늘 안 좋은 거, 늘 복이 없는 것만 잡고 복이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에게 현혹된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생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신하여 깨어나십시오. 근신하여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내가 죽었구나.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잡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늘 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찬 예배의 삶입니다. 성찬 예배의 삶, 십자가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날마다 채우면 달라집니다. 그래요. 날마다 주를 부르면 주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단다. 손에 발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여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단다.
내가 온몸이 찢겨가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했단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유자 성령님은 그 십자가 사랑,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절대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돼야지 은혜 충만, 진짜 성령 세례가 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변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갑니다. 자기 생각. 그렇기 때문에 복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 이 모든 성경은 바로 순종되는 사람,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성경의 목적, 오늘 설교의 목적, 우리 예배드리는 목적, 진정으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겁니다. 진정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길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성찬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진실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받을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살과 피를 기념하지 못하고 1000만 예배해도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반드시 두려워해야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중입니다. 예배하는 중, 날마다 예배하는 중,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진짜 믿음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반드시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차고 넘쳐 흐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성도 3000명이 들었던 예배, 우리의 육체도 십자가를 채우고 다시 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늘 십자가의 살과 피로 우리의 마음을 동이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새 피조물로 살았던 흔적이 필요합니다. 새 피조물, 축복된 삶으로 살았던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믿음의 기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살과 피 없이는 절대 천국 가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 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천국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오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교회는 나오나 예배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 부르지만 남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남의 아버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헛되이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헛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망하는 생각, 그걸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기 생각. 그것이 믿을만하다고 여겨집니다. 믿을만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거짓 믿음이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억지로 구원의 확신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것이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알고만 있으면 구원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게으름뱅이들. 사도시대도 있었습니다. 사도시대. 사도들이 바로 그 영지주의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말씀 다 버려버렸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순종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 암송만 하고 기억만 하려고 그러고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복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진정으로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너무나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계명, 그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사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명은 생명을 부르고 어둠은 어둠을 부릅니다. 사망은 사망을 낳고 복은 복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시기에 생명만을 잉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이시기에 복만을 주십니다. 뭘 찾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 수 있는 믿음, 복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쉼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근신하여 깨어난 사람들은 쉼없이 부릅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조용한 시간, 큐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날마다 함께하는 시간을 부르고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명기도는 생명을 부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도 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거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삼위일체의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는데 어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치고 넘어지치고 다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랑받을 만한 그런 믿음,
구하십시오.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날마다 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시여 축복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쁨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깨달아야 해결을 이루고 진정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들고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오직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